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제가 오늘 그 단톡방에다가 신의 악단 영화를 홍보했는데 이 영화를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2번 울었어. 영화. 처음에는 중간에 찬양을 보다가 눈물이 났고, 더 마지막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야,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귀한 현대판 사도 바울 영화를 보여주셨다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시간표를 찾아보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3시 55분? 3시 55분에 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근데 116짜리인데 54개밖에 안 남았어. 벌써 누가 다 예매해버렸어. 앞에 한 3줄밖에 안 남고 뒤는 다 예매가 다 돼버렸어. 교회에서 단체로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가양에서는 보니까 거기는 영화관이 조금 해. 43명 들어가요. 1시 5분, 주일날 1시 5분인데 여기는 36명 자리가 있어. 아, 근데 진짜 조그만 극장이네. 근데 여기는 리클라이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가양 1시 5분. 하루에 한 번에 그건 하루에 한 번. 네. 네, 좋다고 저도 뭐. 근데 김포공항은 밤 9시랑 밤 11시 45분 뭐 이거 오지 말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게 3시, 4시 타임인데 하루 한 번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매가 많이 되는데 뭐 주말도 있고 뭐 꼭 지난번처럼 건국전쟁처럼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예? 벌써 봤어요? 벌써 봤어요? 오, 봤어요? 그걸 벌써 봤구나. 나 또 그걸 나 그래서 내가 좀 내가 이렇게 좀 저기 해주려고 그랬지, 이렇게 좀. 아니, 그러면 박영화 사장 안 데려갔어요? 데려가야지. 나는 우리 가족도 안 봐가지고, 어떻게 그걸 또 생각을 해? 나는 전혀, 어,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오히려 안 좋아할까봐, 막, 얘기할까 말까. 예?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눈물이 났어요, 안 났어요? 몇 번 울었어. 나도 2번 울었다니까. 그게 눈물이 안 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죠? 우리 집사님은 눈물이 안 났어요? 눈물이 나잖아. 그걸 그렇죠. 그 건국전쟁은 약간 좀 정치적인 찬반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지만 이거는 박시우가 또 우리 신수영 사모가 박시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좀 팬이야. 그래서 그 사람 뜰 때 막 혜gin이가 막 박시우처럼 돼야 된다고 막 엄청 막 아니 그게 완전 그 사운드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저기 옹교 집사랑 거기는 주일밖에 안 되니까 내가 또 태워주고 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안 봐가지고 원래 나는 어제 가족들 원래 어제 영화 보여주려다가 뭐 시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갔다 왔는데 벌써 봤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안 봤죠? 벌써죠? 그러면은 주일날 볼 사람들 좀 내가 끊었어. 너무 잘 만들었죠? 영화를?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거를 최대한 난 지금 내가 우리 동대표 회장님 같이 했던 분이 맨날 빨간 머리 염색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강팍하고 암이 재발했는데도 교회를 안 가. 주변에서 교회를 가라 해도 가려면 진작 갔어야지 이제 와서 가면 되냐고 막 그런 사람이야.
남편이 대한항공 다닌 사람인데 그렇게 강팍하고 돈도 많고 애들은 영국에 있고 막, 아주 그냥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 영화를 좋아해. 내가 옛날에도 무슨 영화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가 전도용으로 전혀 모르는 체하고 기독교 영화라고 얘기 안 하고 새 영화 좀 보여주려고 그런다고 저기를 좀 동대표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영화를 그냥 내가 끊어서 다 보여줘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까 지금 막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여튼 제가 볼 때 이거 오래 안 갈 것 같아. 왜냐면은 막 기독교 영화들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배우들 연기 너무너무 잘하죠. 너무 찬양도 그냥 와, 나 극장에서 그렇게 찬양을 와, 거기 참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은 가족들 제가 저기 끊어드릴 테니까 가족들 애들 절대 혼자 가서 보면 안 돼요. 혼자 가서 보면은 나는 이제 저기 이게 어떤 영화인가 궁금해가지고 저기를 한 건데 답사로 본 건데 저도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좀 대한민국이 감사하고 지금 탈북자들은요 어디 리뷰 보니까 그 영화를 지금 보려고 막 토요일 우리 송교영 날 개봉 있는데 그날 그냥 탈북자들은 미리 막 다 예매해가지고 지금 탈북자들끼리는 그거를 보기로 막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주일날 3시 55분에 네. 인주사님 4시에 시간 특별한 거 없으면 영화 보세요. 2시간이면 끝나니까. 이거 뭐 영화 2시간 되나 이게? 딱 2시간이네. 그래서 영화 올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홍교 집사랑 갈 사람들 끊어드렸어. 제가 보게 할 테니까. 그래서 참 눈물 나는 영화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판 사도 바울,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저도 그게 은혜가 됐던 게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뭐 그런 중간에 회심하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꼭 그러면 우리 부자님은 어떡하나 저기 박영화 선생님 누가 꼬시고 데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도 혼자 보면 안 돼요. 같이 데려가야 돼. 같이. 나는 미션을 주려고 그랬지. 그래서 같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은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직접 읽으신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낭비되는 고통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낭비되지 않다. 다 의미가 있다. 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뭐로 바꾸신다고요? 사명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좋은 사람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난한 자, 깨어진 자, 무너진 자, 가난하고 깨지고 무너진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강할 때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실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오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새해가 돼서 좀 이렇게 옛날 같이 이렇게 좀 사역했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렸던 청년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돌렸어. 같이 저랑 학생 때 제가 이렇게 키보드 치면 옆에서 세컨건반을 아주 열심히 잘 쳤던 음악 잘하는 형제가 있는데, 우리 여기 가양 저기 이단지에 살았거든요. 제가 많이 가보지 못하고 가끔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 몇 년 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떻게 지내냐? 전화가 왔는데, 형 이사 갔어. 어디로 이사 갔냐? 그러니까, 형 행신동 알아? 알지, 행신동. 그리고 권사님 거기 살아. 우리 권사님이 7단지 사는데, 그러니까 나 6단지로 이사 왔어. 그래서 6단지는 어디예요? 네,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가기로 했어. 한 1년 정도 됐대. 내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원래 여기 2단지 살았는데 아주 그냥 음악 천재. 영화 음악 만드는 여자인데, 그래서 행신동을 가 있게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함,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 물질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죠.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눌리고, 우리가 갇히고, 포로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숨기지 않고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맞아들이기 좋을까요? 강한 자보다는 연약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깨진 마음을 치유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신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실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 가장 힘들었던 상처의 경험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사용하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때로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 포로됐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죄책감, 중독, 분노, 트라우마.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죄악들이, 그 죄악, 또 과거의 상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보세요. 대신한다. 대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찬송이 되고 근심이 영광이 된다. 변화된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이렇게 트랜스퍼,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 저희 동기 중에 파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늘 동기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학교 들어갈 때 예비 합격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떨어진 건데 예비 그 대기 순서였다가 그 합격된 애들이 이제 입학을 안 하고 다른 학교로 가거나 취소할 경우에 자기가 대기여서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신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예비 합격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는 원래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비 합격이었는데 예비 합격은 앞 사람들이 취소를 해야지 자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행히 가까스로 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얘기고 좀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마터면 신학교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걸요 너무너무 막 간증을 하고요.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먼저 얘기하고. 본인이 신학교 온 것을 자기는 올 실력이 안 돼서 원래 떨어진 건데 가까스로 그냥 예비 순번으로 탁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온 것을 너무 귀하게 보면서 그 은혜를 갖고 있어요. 기쁨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는 건 그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셨다. 영광으로 임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잘 보시면요. 역전이잖아요. 역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고.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망한 줄 알았는데 어때요? 또 변화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 본다 그러죠. 성경 보고 기도. 뭐 여러분 뭐 전임 대통령들이 뭐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습니까? 정권 만련되면 다 어떻게 해요? 사면해 주잖아. 그럼 뭐 사면해서 뭐 하겠어? 뭐 변호사 하겠어요? 뭐 또 정치하겠어요? 내가 볼 땐 신학교 가지 않겠나 싶어. 여러분 만약에 전임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성경 읽고 예수 믿고 뜨거워져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만약에 그래서 어디 연예인들처럼 어디 뭐 저기처럼 목사가 돼서 그의 남은 인생을 100세 인생 아니야.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아마 교회들마다 막 난리 날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말이야 목사가 됐다. 뭐라 그러겠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성경 보고 거기서 주님 만나고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간증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보고 기도를 받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감옥 갔다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영광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입히십니다. 입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다.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찬송의 옷으로 입힌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힌다. 여러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뭐를 입혀요? 새 옷을. 옷이라는 건 신분을 말하는 그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켰어. 하나님의 목적은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찬양하다가 그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포하고 놓이고 자유케 하고 목적이 뭐냐 말입니까?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명은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절대 편안한 길로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사명. 사명으로. 오늘 제가 오후에 오곡교회 부목사가 저희 친구예요. 옛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친구예요. 오곡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도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도 동기고 대학도 동기야. 그 친구는 원래 장로교 다녔어. 근데 어머니가 감리교여가지고 원래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사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과인데 아버지 교회에 그 이렇게 열심히 토요일마다 맨날 집회하고 막 그래도 거기 열심히 나오더니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더니 언니는 의사 되는 게 꿈인데 갑자기 신학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고3 끝날 때. 야, 그리고 감신대를 지원했대요. 아니, 네가 무슨 감신대냐. 나중에 학교 들어갔어요. 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이틀을 쳤어요.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후배들 막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응? 사명이 있다. 사명을 영어로 하면 뭐야?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임무예요. 임무. 군인들이 임무가 있죠. 너는 어디 가서 어디를 방어해. 넌 어디 가서 공격을 해. 넌 어디 가서 숨어 있어. 제가 동두천에 미군 부대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추사 미군 부대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 여기 동두천 미군 부대는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수도권을 방어하는 미션이. 그래서 유사시 전쟁이 나면 그 동두천의 그 미군 부대가 2시간을 버텨야 된대요. 몇 시간? 2시간. 전쟁이 났을 때 북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서울에서 한강 넘어갈 거야 되냐. 위에서 2시간을 버텨주는 게 동두천 그 미군 부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참, 그럼 걔네들은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총알 맞아, 2시간. 2시간을 버티는 게 임무래. 야, 깜짝 놀랐어.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2시간 버텨주고 죽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거기 있고 싶을까? 막 도망가고 싶을까? 도망가고 싶지. 그게 사명이야. 전쟁 나면 2시간을 버텨라. 미션이, 사명이.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도요, 좀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힘든 사람, 어렵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더 전도가 어때요? 좀 더 잘 되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뭐 막 분노가 있고 막 원망하고 불평 이런 사람도 많아요. 다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눌린 자,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외로운 자, 슬퍼하는 자, 그들에게 다가가면 훨씬 전도가 잘 된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름 부으심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숨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제가 어제 저녁 예배를 오살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설교하러 오신 분이 춘천에서 멀리서 오신 분인데, 그 교회는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오전 예배 성가대가 나이 70 넘으신 분들로만 성가대가 이루어져 있대. 몇 살이요? 70이 넘어야 완전히 그냥 할머니 성가대죠. 평균 나이가 거의 81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만하겠어요 하신 분이 91살, 93세까지 있대요. 야, 처음에는 이제 인원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그 70 넘으신 분들이 그 찬양 성가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사명. 90이 돼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70이면 은퇴죠?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죠? 그러나 교회는 70이 넘어도, 나이가 90이 돼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메시아의 사역,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럼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여기 보니까 중수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것들을 중수한다. 이 중수라는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튼튼하게 보수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우신다. 튼튼하게 보수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된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보통 몽학선생이래. 몽학선생. 가정교사.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렇게 안내.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그 하나님께로 가야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중간 연결이에요. 연결. 중매자. 여러분 중매자가 좋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중매자는 누군가를 뭐 해주는 사람이요? 소개시켜주는 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아,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신다. 황폐한 곳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신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문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제사장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잘 보세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나. 그리하여 8절. 오른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갚아주고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며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아의 사역,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소.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역전되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완전히 바꾸신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냥 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 그 영화 보고 그렇게 가족들이 고백할 거는 난 꿈에도 몰랐어. 놀라운 은혜. 참 영화의 힘이야. 그렇죠? 우리가 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모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버리죠. 완전히 변화시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이 세 가지를 넣고 우리를 회복시키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그 인생이 사명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새 힘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에 우리 시와 찬미 우리 책을 한번 가져오실까요? 거기 보면 주께 가오니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